아버지 하나님, 2024년도 마지막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영의 눈과 영의 귀여 우리 심령을 열어주셔서 말씀 속에서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 십자가 주에 감춰 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한을 붑시다. 제가 목소리가 좀 그렇죠? 한을 붑시다. 여러분, 2024년도 마지막 계단에 서 있습니다. 오늘 하루는 우리 스스로를 위로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를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에 용기를 주시고 또한 우리 존재의 밑바탕이 되어 주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를 드립시다. 우리를 위로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해를 보내면서 어떤 한 해를 보내셨습니까? 한 해 동안 쌓여있는 한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한 해 마지막에는 감사하는 말씀, 기쁨의 말씀, 이런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왜 한에 대해서 말씀합니까? 힘 빠지게, 그죠?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용기를 얻기 바랍니다. 아멘. 한을 쌓아놓고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은 여러분 그 새해가 진정한 새해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과거에 그 한이 그냥 그대로 있으면 과거의 연속이 될 뿐입니다. 우리가 한을 설명하자면은 우리 마음속에 맺혀 있는 것, 엉어리져가 있는 것, 얽히고 썩혀 있는 것, 모여 있는 것, 이런 것을 한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은 생각하면 할수록 원통하고 분통하는 것이 한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쌓인 한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2025년도를 맞이하시겠습니까? 그럼 2025년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스러운 또 한 해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봄이 오면은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땅이 풀린다 그러죠. 봄이 오면 땅이 풀린다. 땅이 풀리면은 생명의 새싹이 돋아나고 잎이 피어나고 꽃이 핍니다. 봄은 그래서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풀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풀면서 찾아옵니다. 여기 우리 여성분들이 많죠. 여성이 몸을 풀면 어떻게 됩니까? 몸을 풀면 어떻게 됩니까? 아기가 나오죠. 자녀가 태어납니다. 뭡니까? 푼다는 것은 뭡니까? 생명의 창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우리의 몸을 풀면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중생하여 영생을 얻었다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었다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심령에 와서 우리의 쌓인 한을 확 풀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순간 맺힌 것이 확 풀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살풀이라는 말. 살풀이. 오늘은 제가 한국말 좀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많이 한다거나 운동을 많이 하면은 뭐라 그럽니까? 몸이 몸이 엉어리져 있을 때 이 맺힌 것을 푸는 것을 뭐라고요? 살풀이라고 말합니다. 살을 풀어야지 건강을 되찾게 되고 참 힘을 얻게 됩니다. 푼다는 것은 아픈 것의 치유를 말하는 것이고 생명의 치유를 말하는 것이 푼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앓는 사람은 인생에 맺힌 것이 있기에 인생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앓고 있는 사람은 살풀이를 해야 합니다. 뭔가 풀어져야지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중생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면은 마음을 앓던 사람은 마음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육체를 앓던 사람은 건강을 회복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이것이 살풀이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참 묘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여기도 있죠. 공중 목욕탕이 있습니다. 50도나 60도나 되는 그런 뜨거운 탕에 들어가서 여러분 뜨겁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와, 시원하네. 여러분, 정신 이상자가 아니죠. 체온보다 높은 온도에 들어가면 뜨겁다고 느껴지는 것을 일반적인 느낌인데 그렇게 뜨거운 열탕 속에 들어가서 시원하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맺힌 살이 풀리기 때문에 시원하다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돈이 묶이면 살기가 어려워지죠. 그런데 돈이 풀리면 살기가 좋아집니다. 집안 형편이 꼬이면 생활이 어렵지만은 집안 형편이 풀리면 살기가 좋아집니다. 푼다는 것은 인생살이의 해결이고 호전되는 것을 푼다라고 말합니다. 한국 사람은 인생살이를 실에다가 비유를 많이 합니다. 목숨의 길이를 뭐라 그럽니까? 명줄이 길다, 명줄이 짧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제가 지금 하는 말 이해 못하는 분 계십니까? 미국 사람이죠. 한국 사람은 이 말 모르는 사람은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죠. 어린아이 돌잔치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꼭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실타래 놔둡니다. 그렇죠? 다 놔둡니다. 실타래가 이렇게 술술 잘 풀리면은 쟤는 장래가 참 축복받겠어. 그렇게 어른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실타래가 풀리다가 꼬이다가 풀리고 이러면은 어떻게 돼요? 아유, 쟤는 인생이 힘들겠어. 그렇게 어른들은 말씀을 합니다. 또한 사람이 죽는 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목숨이 끊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살하는 것도 자기가 목숨을 끊었다. 그렇게 말을 하죠. 한국 사람들은 모든 인생살이를 실에다가 비유를 해서 실이 풀리면은 그것이 해방이고 자유고 생명이고 실이 꼬이고 엉키면은 삶이 악화됐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잘 되는 것을 풀어진다 그렇게 말하고 반대로 나빠지는 것을 꼬인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2024년도 한 해를 보내는 이 마지막 주일에 우리의 심성 속에 있는 꼬인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도 풀어야 되고, 마음도 풀어져야 되고, 속도 풀어져야 되고, 쌓인 한도 풀어져야 되고, 몸도 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푸는 것이 재생이고, 푸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고, 푸는 것이 해방이고, 자유고, 시원함입니다. 맺힌 한이나 엉어리진 한을 그대로 가지고 사는 것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은 남에게 한을 맺히게 하는 사람, 남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정죄하시고 악하게 보시고, 시편에 그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약에서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한을 맺히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다 걸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 66권은 전부 다 푸는 이야기입니다. 푸는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 맺힌 것이 풀어지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대표적인 단어가 신원입니다. 신원. 펼신자, 원통할 원자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원통함을 펴주시고 풀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신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소리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원통함을 풀어주셨습니다. 신원해 주셨습니다. 시편 140편 12절에 보면은 말씀에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 지금 보고 있는 개정성경에는 변호해 주시고라고, 개역성경, 그 전에 우리가 보던 개역성경에는 신원하시며, 지금 다른 사람이 보는 현대어 성경에는 한을 풀어주시며,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십니다. 그렇게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22절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원통함을 신원해 주시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우리의 원통함을 풀어주시는 날입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날은 나의 원통함을 풀어주시는 날이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전부 다 한을 풀어주시는 것이 일입니다. 병이 들어서 자리를 옮기지 못하는 한 맺힌 38년 동안 병자를 걷게 해 주시고, 날 때부터 소경으로 한 맺힌 인생을 사는 소경을 눈을 뜨게 해 주신 것을 우리 성경에서 봅니다. 세리 노릇하고 장녀 노릇하는 사람들의 한을 풀어주셨습니다. 저주받은 인생을 사는 하늘의 죄를 받고 사는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나사로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죽음에서 살리시어 한을 풀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의 친구가 되셔서 죄인들의 한을 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한 맺힌 사람들의 한을 풀어주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나 한 도시에 한 맺힌 어떤 과부가 악한 재판관에게 찾아와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밤낮으로 호소합니다. 이 악한 재판관은 생각하기를
아니 이 과부가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 나를 찾아오니까 나를 괴롭힌다.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편하겠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무슨 말씀하십니까? 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024년 이 마지막을 보내는 날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우리 속에 아직도 한이 있으면 오늘 그 한을 푸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한을 풀어주시는 분은 오직 only 하나님 뿐이십니다. 다른 누가 풀어주는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이 풀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뿐입니다. 혹시 맺힌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 한을 풀어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소리라도 질러야 합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오래 참으시겠습니까? 우리의 한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도 한이 맺히게 살지 않아야 되겠지만은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한을 맺히게 하는 인생도 살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에 보면은 우리 인생의 길이가 뭐라고요? 한 뼘밖에 되지 않아요. 한 뼘. 우리 인생의 길이가 한 뼘 길입니다. 80년을 사나 30년을 사나 어린 아이도 죽으나 하나님 앞에는 다 한 뼘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10편 90편에 보면은 인생의 길이가 뭐라고요? 밤의 한 정점이라고 했습니다. 한 순간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나의 생명과 사망 사이에는 한 발자국밖에 거리가 안 된다라고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90년을 살았다고 해서 많이 산 것이 아니고 한 살을 살고 죽었다고 해서 적게 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것 같은 존재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생이 뭐예요? 짧다는 것입니다. 이 짧은 인생의 내용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 10편 90편에 보면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림자를 잡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자 잡을 수 있습니까? 그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 이렇게 짧은 시간의 삶을 사는데 우리의 삶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한을 맺히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자유와 중생과 생명력이 충만한 인생을 살고 또한 다른 사람의 속에 한이 맺히지 않도록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들에게 들어오므로 한이 풀려지고 생명이 충만한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의 한을 풀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인간의 원한을 풀어주는 하나님이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 다른 사람의 원통함을 풀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1장 9절 말씀에 보면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한이 다 풀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야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참 자유와 해방과 구원과 중생을 처음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맺힌 사람을 찾아가서 그 원한을 풀어주고 녹여주는
제사장이 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를 보내면 우리 속에 있는 한을 다 풀고 한 맺힌 사람들의 한을 풀어주는 그런 제사장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2025년도를 진정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맞아들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24년도 마지막 주일에 한을 풀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속에 두리는 모든 한이 풀리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풀어주신 그 한을 다른 사람에게 그 한을 풀어줄 수 있는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2024년도를 잘 마무리하고 2025년도를 감사함으로 맞아들이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